파스콘 통일교 문화인사 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알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 강설은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강설이에요. 그래서 혹시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흐름상 창세기를 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행하는 것이니 또 함께 하면서 유익을 얻으시고,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원래 인간이 되어라 이건데 인간이 되어야 한다, 보다 명료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짐승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보면서 인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인간이 되어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짐승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다 이런 말하고, 또 사람이 철이 없거나 또 너무 어려서 자기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도 뭣도 아니다, 사람도 뭣도 아니다, 이런 범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게 인간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 전부터 개돼지라는 말이 유행했죠. 그 전에는 개나 소나 또는 개나 고동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때 가재풍어라는 말도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보통은 이제 하찮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거나 또는 너무 흔해 빠지거나 키워 잡아먹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료를 주는 것임에도 그저 좋다고 꼬리 흔들고 짖고 꿀꿀거리고 하는 그런 짐승에 비해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인간 군상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나 돼지, 개나 고동, 가재, 붕어한테 인간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표현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쓰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간의 형태, 즉 직립보행을 하고 있다 해서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게 뭐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하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끝까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죠.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 뭐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성을 가진 동물 인간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도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근원을 하나님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고, 또 답을 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가 보다 고상한 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뭔 인간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갈수록 인간과 동물의 갭이 저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의 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것도 반성경적인 양상이다라고 보는데, 동물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했으니까 다시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인간이 고귀한 이유, 인간이 고상한 동물이기 때문입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서요?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서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고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그런데 인간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은 분명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사뭇 달라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사 어떻게 됩니까? 26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라는 말 안에는 분명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이 들어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 인간의 창조는 그 자체로 더 특별하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반영하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먼 옛날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지요?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및 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보죠. 26절에 형상이란 말도 나오고 모양도 나오는데 성경 용례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단어는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을 유사한 단어로 반복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둘이 다른 의미다라면 27절에서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형상입니다. 이걸 봤을 때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다. 형상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어렸을 때나 그리고 조금 커서도 그랬는데요. 제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적인 형상으로 오해를 했고 만화 때문에 만화를 잘못 봐가지고 조금 커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명확한 이해감이 안 왔죠. 그러나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영, 어떤 실체를 보여줄 때 반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현장에 가면 실제 인물을 반영한 동상이나 조각을 발견합니다. 마주하죠. 그러니까 동상이라 하면 그 실제 인물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닮아 있는 게 동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잘 이해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 본문 자체가 침묵하니까요. 단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물고기, 새, 가축, 땅에 사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다스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십니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상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아주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위인들의 동상을 여기저기 많이 만듭니다만 고대에는 오직 왕만 동상으로 만들었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왕이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의 주인은 바로 이 왕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지구 최악의 독재 세습국가 북한이스탄 북한이스탄이라고 하는데 제가 장난으로 북괴는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동상 초상 세워져 있고 걸려 있고 또 가슴에 폐용까지 하잖아요. 미친 것들이죠. 그것은 북한을 다스리는 지조는 바로 김일성이다. 그리고 그의 핏줄만이 북한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 이야기하면 화가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나라에 워낙 북한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 그냥 다 묶어가지고 보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그렇게 묶어가지고 보내면 걔들이 받아주고 고마워하고 그게 하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심정적으로 아주 그냥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신의 동상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반영이 인간이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개체로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도구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하나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둘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한 형상을 반영할 수 없어요. 남자만 있다거나 또는 여자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찢어버리려고 분열시키려고 사탄이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에는 분명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강아지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 두 마리인데 만두하고 푸짐이입니다. 만두와 푸짐이를 무심하게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 집 아들 김땡땡 군보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사랑하는 대상은 많지만 등급은 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며 갈빗대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아담 2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사랑의 대상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적어도 이 동성연애가 성경에 의해 지지받으려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 2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동성연애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안 돼요. 요즘 뭐 부부간의 결합이 밥 먹듯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하고 붙어 먹고 뭐 그잖아요. 밥 먹듯이 또 붙고 부부도 아닌데 몸을 섞고 그죠? 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비혼하고 딩크하고 굉장히 이상한 신조어를 갖다 붙이면서 지멋대로 무분별하게 남녀 간에 이제 성을 탐닉하고 그죠? 정조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잖아요. 정조가 어디서 정조가. 그런 말하면 중세시대 사람으로 봐버리지. 응? 중세도 뭡니까? 고대지. 세상이 마치 그렇게 만든 것처럼 무법하게 살아가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나은 우정도 있다 그러고 동성애도 있고 양성애도 있고 그죠? 소아성애도 있고 어차피 서방이나 마누라 복은 없으니 자식이나 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자식 사랑이 있다고 이 주장들도 하고 이제 굉장한 혼란한 세상.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사랑이 어떤 다른 사랑과도 다른 거는요. 자, 부부간의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당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신생아처럼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부부가 되었고 이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의 형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얍! 하고 만드셔가지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 사랑은 정말로 친밀한 사랑이었어. 아담이 하나님의 주례로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가 바로 최초의 결혼식이잖아요. 그 결혼식에서 아담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기와 한 몸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었지만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옆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습을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 발견하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며 TV에 나오는 조작된 부부들의 모습 말고 진짜 민낯을 말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일부러 등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TV에 안 보지만 그래도 제가 흘러가는 건 다 알아요. 거기에 심취해서 안 본다는 거지 제가 아예 다 끊어버리고 안 보면 제가 어디 가르쳐요. 그잖아요.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 정도는 압니다. 응?
일부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내 보내면서 사람들을 막 공분을 자아내고 그러잖아요. 하향 편준화 시키려는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게. 어? 그러니까 더 이제 기준점을 낮추는 거예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더 훨씬 민도도 낮아지고 그잖아요.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저 정도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하향 편준화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그죠? 하나님 형상은 고사하고 때론 마귀 형상에 가깝고 분명히 창세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발견하는 현실 다르다는 거.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가까이서 찾을 수 있잖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토록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가 더는 한 몸이 아니고 자신의 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그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켜버렸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시켜버리고 정말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만 그럽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부터 모든 분리가 시작되었다. 사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혼자 놀기 좋아하고 하나님 형상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거 시제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조 목적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오르지 못하고 그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분명 거스르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순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될지를 가르쳐야죠.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야죠. 안 가르쳐요. 맞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걸 더 강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안 해. 왜? 내 새끼만 피 안 입으면 되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자식이 저렇게 되다니. 그런데 내 자식이 상대방에 있어서 잘못 만난 칠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똑같은 이 세상 무식한 말이잖아요. 자식을 무조건 두둔하는 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괴물 만드는 행위죠. 이런 부모 밑에서는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행동한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수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서로 전혀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자기가 혼자 살 때 추구했던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활 자체가 평온하지가 않는 거. 이상한 것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도 버려야죠.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고집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소소한 이익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코미디죠. 이거 서로 간에 이기적이고 포기나 양보를 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당연히 양보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새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진짜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부부로서의 관계 하기 전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양보하는 미덕을 안 길러주면 진짜 이런 자들은 저는 십자가 안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죠? 괜시리 그런데 십자가 가잖아요. 또 인물이 좋아가지고 남의 소중한 딸 남의 소중한 아들 인생 베리는 일이 되니까 내 새끼 잘 기르는 것이 이 사회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다 이기적이에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해요. 어린이라고 다릅니까? 얘들도 얼마나 지욕심 강합니까?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어디서 잘 찾느냐 이거예요. 해결책도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신 것이냐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물론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리스도에게도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므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는 것이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그러진 상태이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함께 찬송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하늘 가족과 더불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 있어서 약간은 다른 관점, 틀린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란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말하죠. 바꿔서 말할 것은 이겁니다. 안에서 깨가 쏟아지니 바깥에서도 깨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잘 상고하십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이 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 말을 도덕적인 잣대로 남발하는 우리 모습,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놈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세상, 버릇없는 세상, 이런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세상, 더럽기가 할 양 없는 자가 대통령 되려는 세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모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하여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되어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니 우리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인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 부모, 아내, 형제, 자식, 밖에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자들에게 뭔 기대를 하냐고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인간이 아닌 것들한테 인간의 방식을 따르겠어요? 걔한테 돌트신경을 갖다 외우게 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속 귀에다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소야 회심하거라, 이걸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안 되어서 그런 거니까 살아있는 한 이해해야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인내해야죠. 먼저 인간이 되게 만들어야죠. 왜? 인간이 되었다는 나 자신도 아직도 어떤 측면에서 인간 같지 않은 짓거리 하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 안 하고 똥꼬집 부리고 꼬라지 내고 객기 부리고 혈기 부리고 욱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또라이 짓거리 하고 십자가는커녕 진짜 조금이라도 힘들고 불편한 건 상대에게 짐지우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나한테 이득 안 되는 일은 아주 그냥 무관심한 척하고 이득을 조금이라도 나오고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면 목숨을 걸고 핏대 세우면서 싸우고, 응? 운전하다가도 막 욕에 불고 막 그죠? 세상에는 욕 다 끌어다가 쓰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안 따라가잖아요. 인간이 되라는 그 말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깨달은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먼저 된 인간으로서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인간 되기를 촉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목요 강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